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그게 나중에 큰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혹은 또 이 이스트가 누룩이, 그죠? 이렇게 발효해서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리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생명력,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그 평생의 소원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되었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 들리게 하고,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단순히 아픈 사람에 대한 그 컴패션으로 인해서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이든지 혹은 또 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라든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집중 가회하셨죠.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러셨어요. 그 집중 가회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제는 땅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아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지난 2000년간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복음이죠. 굿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들어간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전파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두 단계, 어떻게 보면 두 스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이 마음판이 변화되는 이 인터널 프로세스, 이게 처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단계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성경 읽으면 요까지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내 마음이 편하고 위로받고 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외적인,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 이 완전한 환경까지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했죠. 참, 이 찬양은 우리가 주님 만난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냥 오신 예수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도 이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external change, 이거는 이 외적인 변화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계시진 않죠. 이 땅 가운데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셔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왕이 잠깐 아직 없는 상태예요. 왕이.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이 신학자들이 부르기로는 이 중간기예요. 중간기. interim period.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parenthesis period.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기간. 그리고 이제 좀 더 파퓰러한 그 단어로는 church age입니다.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중간기, 뭔가 하나님 나라는 나라인데 완성되지 않고 어떤 과도기적인 이 중간기라는 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이 본문에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다 그러셨어요. 미스테리. 그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마가복음에도 있고. 천국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에베소서나 이런 보면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미스터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스터리 뭐 그냥 아가사 크리스티의 뭐 어떤 미스터리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미스터리는. 이 미스터리라는 말의 정의는 원래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는데 어떤 시대 동안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것을 이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몇 주 동안 할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는 바로 이 교회 시대, 이 중간 기간, 이 괄호 안에 들어있던 이 미스테리한 기간에 대한 얘기예요. 완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구약 성경에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게 칼이 보습으로 이 농작물 하는 어떤 기구로 바뀌고 또 정말 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하는 이 모습은 이것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우리의 세상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도 얘기하시고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게 되고 이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아직 어떤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러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도요.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파퓰러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바로 이 과도기적인 이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already 시작됐죠.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 가운데에 있어지는, 그러나 not yet, 아직 fully 이루어지지는 않은 이 과도기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이 비유가 이제 또 나온 백그라운드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직전에 나오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어떤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거나 떨어지면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받는 사람들의 이 리스폰스, 반응이 중요하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볼 때 깨닫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반응하는 자들과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씨앗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뿌리시는 거예요.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흙이 있는데 길가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그것을 누가 채워가요? 새들이 채워가요. 근데 여기 지금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뒷장에 보면은 이 장의 뒷부분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길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것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거.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싹을 맺어요, 안 맺어요? 새들이 다 쪼아먹고 없어져 버리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전혀 뭐 거기에 케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뭐 좀 들으려고 해도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러면 꼭 교회 밖에만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은 꼭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이게 저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섬김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밥상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밭이 길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올 때 특별히 뭐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도대체 밭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냥 이런 상태로 와서 말씀 이렇게 들으면 이쪽 귀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길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밭이 있나요? 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밭은 돌이 많다기보다 이 밭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땅에 심겨지면 뭐 조금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다 돌들밖에 없어서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밑이 다 돌인 거예요. 이런 밭들은 바로 처음에 말씀을 받으면 그래 맞아. 야 참 그렇구나.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게 깊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돌아서면 또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특별히
막 부흥회를 할 동안 너무 은혜를 받고, 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 다 하고, 은혜 다 받고, 이제 악수까지 하고, 나가다가 파킹랏에 가서 어떻게 돼요? 차에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막아놨다든지 더블 파킹했다 이러면 그때 뭐 완전히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돌밭. 이게 말씀을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요, 거기에 좀 더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씨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판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래도 보면 듣는 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어디까지 뚫는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해 본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흙밭에 혹은 이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언제까지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그 공부하는 주제가 뭔가요? 바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갖고 공부하나? 바로 내 밭이 일주일 동안 이게 돌밭이었는지, 예? 아니면 좋은 흙밭이었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룹 성경 공부 갔는데 도대체 이게 완전히 새로운 말씀 같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됐다. 이러면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씨 아무리 뿌려도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거는 헛수고 아니에요? 제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냥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정말 그런가? 내 삶에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날마다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주에 전에 나오시든지 또 멀어서 못 나오시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늘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간증들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런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오늘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극복하고 승리하면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이 있냐면 가시덤불의 밭이 있어요. 거기에는 씨가 떨어졌으나 이 다른 기운이 너무 막 가시덤불이 얼마나 억세게 자랍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도대체 거기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밭을 이 세상 염려와 재리, 이 어떤 재물에 대한 거 혹은 여러 가지 내가 먹고 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 것 때문에 그냥 근심 걱정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거 해야 될 숙제 다 못하고 온 거 계속 그거 생각나시는지, 혹은 내가 내일 가서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또 내가 정말 요거만 빨리 마치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세상 생각들, 염려들, 재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 지금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좋은 땅이란 것은 바로 이런 1, 2, 3번의 땅이 아닌, 그죠? 잘 경작되어져서 씨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어야 돼요. 우리 푸름 형제가 요새 무슨 막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지렁이도 키운대요. 지렁이를 왜 키우냐 그랬더니 이 땅을, 그쵸? 땅에 이 지렁이가 있어야 이 산소가 많이 이제 공급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땅은 씨가 딱 떨어지면 혹은 식물이 딱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할 때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젯밤에 카톡으로 보냈을 때 예배 시간 10시다. 그러면 10시까지 교회에 도착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유, 나는 그래도 10시까지라도 오잖아. 10시에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0% 10시 넘어서 도착하죠. 당연히. 10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땡 하는 소리가 10시에 시작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최소한 얼마까지 와야 될까요? 여기. 한 10분 전에는 그래도 도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는 5분 전에만 도착해도 괜찮아. 뭐 5분 만에 밭을 경작하실 분은 5분 괜찮아요. 그러나 10분, 15분 어떤 경우는요. 정말 내가 뭐 어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뭐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했다든지 뭐 자녀와의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뭐 가시덤불에 막 돌멩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또 막 허겁지겁 그냥 주일만 지키겠다고 이렇게 와서 앉으면 말씀이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그럴수록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제가 사실 어제 한 3시쯤 자게 됐는데요. 제가 2시까지도 막 카톡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 자매들이. 1시에 카톡하면서 내가 좀 자라 제발 이렇게 했더니 네 잘게요. 근데 오늘 못 왔잖아요. 한 자매가 이 마음밭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사실은요. 토요일 하루라도 우리가 안식하면서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정말 내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님의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릴 것인가. 이 밭을 경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멩이들 다 이렇게 좀 없애시고 또 이 가시덤불들 그새 여러 정말 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뿌려놓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다 뽑으셔야 돼요. 잡초들을 다 뽑고 그래서 아주 정말 말랑말랑하고 정말 산소가 잘 통하고 이런 좋은 땅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는 정확한 거예요. 절대 씨가 잘못되지 않아요. 이 씨는 떨어지기만 하면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큰 결실을 맺게 되는 씨앗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밭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씨를 뿌리나요? 할 일 없어서 뿌리나요? 아니에요. 그 씨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열매가 목적이죠. 그냥 또 자라기만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도 또 그냥 잡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자체가 열매예요. 아멘. 주님이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밭에 뿌려지면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 그것이 결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결국 우리 하나하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는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 근심, 또 이거 떨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게 돼요. 세상의 근심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뭐 늘 이렇게 관계 문제, 이 사람한테 가도 문제, 저 사람과 가도 싸우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저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엔 다 그래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도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저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뭐 저도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또 그것을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뭐 이런 아주 관계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심겨지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뭐 테러가 나도, 세상에 뭐 다른 무슨 기아로 죽어가도, 뭐 우리가 물이 이렇게 부족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나만 생각하던 이 셀피시한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이 심겨지면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내 물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게 되고 하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결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실제적인 이제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결코 세상은 정치로, 제도로,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변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진짜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부터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들을 수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배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 왔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정치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라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역사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들, 로마를 바꾼 거, 로마를 정말 뒤집어 엎은 거, 이거 다 믿는 자들의 변화예요. 뭐 여러분 역사를 이제 공부해 보세요. 철치 히스토리 이런 거 공부해 보세요. 물론 또 인간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런 돌밭, 가시덤불에 계속 떨어지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그 사회가 또 망하고요. 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능력 있는 분이 정말 이렇게 로마 황제로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바꾸고 유토피아를 딱 이루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답답해 보이는데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 같으면 이 급한 성격에 빨리 뭔가 좀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씨를 심음으로써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더딘 것 같이 보여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야, 이게 언제 자랄까? 굉장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농사 한번 지어 보셨어요? 조그만 거라도? 참 이게 언제 자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인내함으로, 또 정말 계속되는 그러한 훈련으로 그것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이 놀라운 이 성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와, 이게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를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이때 그의 속은 minds에 두며 그 마음 heart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이 minds and hearts에 기록하여서,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딴 거 없습니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왕이신 하나님, 정말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기꺼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New Heart,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그 새 마음, 바로 이 New Heart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완성으로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씨를 심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씨가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밭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돌멩이를 좀 다 이렇게 제거하시기 원하십니까? 세상 그 염려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원하십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고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준비하시고요.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밭이 제대로 경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한 구절 구절이 여러분 안에 이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신 것이 드러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자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LAUC의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정말 깊이 기도로 심겨져서, 그래서 결실을 맺어서 우리 자체가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 자체가 결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